오늘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인데 딱 오늘 이 말씀처럼만 된다면 여기서 딱 끝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완벽한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다윗 왕이 이제 순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그를 왕으로서 옹립하고 또 그 왕으로서 즉위하고 왕으로서 통치하게 된 30세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해서 40년간 통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묘사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의 목자라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그런 표현이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서 6절에서부터 지금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성, 곧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지금 유다 지파에게 분할된 땅과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붙어 있는 게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그 경계선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들이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은 해발 한 800m 정도 높이에 있는 산성이에요. 높은 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난공불락에 아주 요새처럼 돼서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이 너무나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지켜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없다 이런 조롱 섞인 말입니다. 해보려면 해봐라. 우리는 깨끼손가락 하나로도 애들 끄떡없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란듯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무혈로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언급이 나와 있는 게 8절 말씀에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 이 물 깃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어로 보면 수로 혹은 이제 물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로도 이렇게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은 성인데 그 성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다른 곳에서부터 이제 수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끌어오게 되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로가 이렇게 굴처럼 파져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는데 땅을 그 석회석 같은 땅이기 때문에 땅을 다 파가지고 진짜 물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로암 못으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성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로를 타서 한 사람 지나갈 만한 폭인데 그 수로로 군인들이 몰래 기습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바로 정복을 했다라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물만 딱 끊으면 꼼짝없이 그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결국 항복하고 말 것이다. 그 어떤 방법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 모든 지형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윗이 그 성을 거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무혈로 그 성을 정복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수용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에게 다윗이 탈환했다. 그래서 이 성은 다윗의 성이 된다. 다윗 개인의 성처럼 부르는 겁니다. 다윗성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는 이렇게 언덕 같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부르는 지칭은 예루살렘, 시온산, 그리고 다윗성 이렇게 불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나서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벽을 보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성을 두텁게 더 흙으로 가득 채워서 이렇게 채워서 더 튼튼하게 쌓았다라는 거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을 더 견고하게 증축을 하게 되고 히스기야도 나중에 보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뒤에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바로 다윗 왕의 왕궁이 되고 수도가 되는 겁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고 좀 더 남쪽에 치우쳐 있다면 이 예루살렘은 좀 더 이것은 누구의 땅도 아니었고 다윗이 정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뭔가 공적을 세운다라는 건 모두에게 이렇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다윗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왕도로 삼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완벽한 통일 왕국의 하나의 주군으로서 왕으로서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에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건축하게, 다윗의 집을 지었다라는 건 왕궁을 건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왕으로서의 위치가 확립되고 거기다가 이제 다윗 왕의 왕국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로 왕 이제 히람은 다윗 왕의 이런 왕궁도 지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에도 계속 그들의 도움을 받았죠. 두로는 페니키아인들이 사는 곳으로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목재, 좋은 석재 모든 것들을 수입하고 또 수출하고 이런 일들을 담당해서 뛰어난 기술자 그리고 이런 최고급의 건축 재료들을 아주 유통했던 그 당시에 큰 대상이었죠. 두로라는 그 성 자체가 그 도시 왕국 자체가 아주 큰 기업가처럼 큰 무역을 해서 아주 큰 거부를 이루었던 그런 데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근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지었다라는 건 그만큼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졌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옹립되었고 즉위했고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 왕국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번성을 또 한면으로는 13절 16절에 자식들을 왕의 자식들을 그래서 처첩들을 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이 둠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됐다. 여기는 11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역대상에는 13명으로 나타나거든요. 2명이 더 합쳐져서 앞에서 헤브론에서 6명을 낳았고 그래서 19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암논이 그 정말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런 그랬던 또 그 배다른 형제 중에 하나가 다말이라는 딸이 하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는 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총 20명의 아들, 딸들을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11명이 나타나 있는데
역대상 3장 5절에서 9절 보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름이 더 있습니다. 엘리사마, 엘리벨렛이 여기에 한 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 중에 같은 이름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다윗 왕이 다방면으로 후덕한 성군이 되어 모든 면에 있어서 번성하고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다윗 왕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창조했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라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한번 마음껏 한번 내 능력과 내 재능들을 한번 발휘해봐라 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 다른 말로 충성하게 된다면 다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저는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 순리대로. 그랬을 때 바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일단 모든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적절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삼박자가 되어져서 백성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10절이 그런 걸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이것들을 나중에 깨닫고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셨구나, 높여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비로소 지금까지도 이 블레셋은 다윗을 자기의 신하로 생각해요. 봉신이라고 하죠. 뭐 중국이 우리나라 쪽을 자기들의 봉신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런 점들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더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한 도시가 왕국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제후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의 봉신입니다. 봉신왕이라고도 하죠. 신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뭔가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따지러 오는 거죠. 너 뭐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라고 다윗 왕에게 옴으로써 이제 더 이상의 블레셋 가드 왕, 곧 아기스의 봉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이제 위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잡으러 왔다는 것은 싸우러 전쟁을 하러 온 것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올라가리이까? 싸우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게 그 적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올라가라,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 가서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물을 흩으신 같이 이 블레셋 대적들을 흩으셨다. 이 흩어졌다라고, 물을 이렇게 탁 흩어졌다라고 하는데 팍 이렇게 뿌림으로써 이렇게 팍 깨져서 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브라심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깨뜨리다,
분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브라심이. 이게 바알 브라심은 바알은 이제 바알신을 얘기하죠. 이 바알신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적이 섬기는 신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적군을 깨뜨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상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된 거죠. 앞에 사울 왕이 옹립하기 전에 바로 법궤를 가지고 아벡이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울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법궤를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반대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힘이 없었을 때에는 적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이든 뭐든 다 빼앗기고 영광을 빼앗기고 욕을 당하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믿음이 서 있고 기도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되면 이와 같이 바알 브라심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흩음같이 원수를 또 우상을 깨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버리고 갔고 그 버려지고 간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수고 역대상에 보면은 그것들을 다 불살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을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또 다시 두 번째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대적으로 다윗 왕을 공격을 합니다. 2차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곳이 이제 르바임 골짜기인데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습작전을 지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 뽕나무 숲 맞은편에 그곳에 매복하고 숨어서 그 뽕나무 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쳐라 라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된 거죠. 자, 앞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도 그렇고 뒤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도 그렇고 이게 바로 워룸입니다. 워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작전회의를 하는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워룸은 기도실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작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괴계와 우리가 워룸에서 싸워 이겨야 현장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작전회의를 하듯 기도하면서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전면전을 할 때도 있고 이렇듯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기습작전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면전으로 나왔을 때 기습작전을 통하여 매복작전을 통하여 뽕나무 숲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그들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이 남방에서부터 북방 쪽으로 쫙 세력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흩어져 있어서 블레셋이 곳곳에 그 수비대 같이 이렇게 로마가 총독부를 세우고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것처럼 들어와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들을 이 서남쪽으로 완전히 밀어붙였다라는 말이에요.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라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서 원래 그들의 본거지였던 그쪽으로 다 몰아서 이스라엘 경내에는 이제 다 밀어내게 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블레셋은 다윗 왕한테는 안 됩니다.
그 왕이 되기 전부터도 싸움만 했다면 백전백승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힘의 원천을 보면 그가 용맹하고 지혜로웠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상의를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서 그가 그렇게 용맹하고 지혜롭고 항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성공적이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번성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명령대로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성공적인 번성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이 승리했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완벽히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고 완전히 협력이 되는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늘 우리가 흐트러지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그 원칙대로 살아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